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운다라고 하죠? 예, 3번 운다고 말을 합니다. 혹시 언제 우는지 아시나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기까지는 잘 나오고요. 3번째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피했을 때, 나라가. 예, 또는 요즘은 또 이런 말도 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남자들은 많이 울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남자는 좀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생겨난 그러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의 감정을 막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예.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좀 다르죠. 예, 달라졌어요. 오히려 내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기보다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바람직하다. 예, 막 폭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내 감정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집에서 혹시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남자가 왜 우냐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다루고 있는 중이구나,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예, 뭐 남자답다, 뭐 여자답다 이런 것보다는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에 우리가 솔직하게 반응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뤄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좀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까지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요셉을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시간에는 이 요셉의 형들이 흉년의 때에 이제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이 있는 총리로 있는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구해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간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한테, 요셉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 애굽의 총리에게 양식을 구해서 같이 갔던 형제 중에서 시몬이라는 형제는 이제 애굽에 두고 나머지 형제들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간 형제들은 그곳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을 다 먹을 때까지,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버지 야곱이 다시 또 애굽에 가서 좀 양식을 사와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때 야곱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다른 아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야곱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아들 베냐민도 애굽으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베냐민과 다른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3장 후반부하고 그리고 44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은요, 이곳에서는요, 요셉이 다시 애굽으로 찾아온 형들을 만나 가지고요, 애굽에 있던 시므온도 이제 옥에서 데리고 나오고, 또 가나안 땅에서 온 요셉의 형제들, 또 요셉의 친동생이죠.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베냐민까지, 이렇게 12명의 형제가 다 모였어요.
이들과 함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풍성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때 이제 형들에게 아버지의 소식도 듣고 또 자기의 친동생을 직접 만나보면서 마음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울기까지 하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루마다 곡식을 넣어주고요. 특별히 이제 자기의 동생이죠. 베냐민의 자루에는 일부러 요셉의 은잔을 숨겨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애굽을 떠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잡아와요. 다시 잡아와가지고 마치 도둑을 색출하는 것처럼 형들을 붙잡아와가지고 그들이 갖고 간 짐을 다 뒤져보죠. 그리고 은잔을 찾게 됩니다. 어디다 그걸 숨겨놨었죠? 동생인 베냐민의 짐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얘기하기를 이 은잔이 발견된 그 사람만 남겨두고, 즉 베냐민만 남기고 다른 형들은 다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 요셉의 형제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이제 자기의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 자신이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죠. 제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말로만 하고 이 유다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말로만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런 희생하는 삶,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된 요셉의 반응으로부터 오늘 본문 45장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요셉이 이제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울며 형제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디어 알리게 됩니다. 즉 요셉은요, 처음에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이 애굽에 왔을 때 그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었는데, 이와 같이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또 이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라고, 즉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면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는 것을,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4절 가서는 또 그 형들과 또 자기 아우 베냐민과 목을 안고도 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온다 그랬죠? 3번 온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요셉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번이나 온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처음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아버지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보면서 혼자 나가서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45장 1절에서 또 요셉이 통곡하며 울었죠. 그리고 나중에 15절 또 가서 보시면은요, 거기서도 형제들과 목을 안고 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요셉은 평생 울 거 다 울었죠. 뭐 3번만 남자가 우는 건 아니니까요. 뭐 그렇긴 한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사실 이때의 요셉은요, 요셉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한 39살쯤 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요셉이 되었을 때가 30살쯤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의 시간이 다 지났죠. 그러면 최소한 7년이 지나고요. 흉년이 2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39살 정도 된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대략 39살쯤 40 가까이 되는 남자가 이렇게 여러 번 울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죠. 예. 그럼 여러분, 요셉은 왜 이 다 큰 성인 남자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요셉이 흘리는 이런 눈물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그런 눈물일까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일단 앞장인 4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형들과 가족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 요셉이 다 잊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우는 이 울음은요, 어떠한 슬퍼서 원통해서 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울 때는 어떨 때 울죠? 슬프고 막 울고 싶고 원통해서 울 때도 있고 화가 나서 울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울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시간 울 때는요, 요셉이 살아왔던 지난 20년간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눈물이 났을 것은 분명합니다. 예. 왜요? 요셉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왔고요. 오랜 시간 동안의 고난 속에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시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쫙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외롭게 옥에 갇혀서 얼마나 외로운 밤을 홀로 보냈을까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상처도 많이 있었을 텐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서 배고팠던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또 옥에 갇혀야만 했던 그런 시간,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런 시간들이 아마도 머릿속에서 쏙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생각했을 때 그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울었을 것입니다. 특히 43장에서는요.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이 요셉이 듣고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라고 묻고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20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북받쳐서 울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좀 이렇게 울어보셨나요? 좀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언제 좀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또 언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우시나요? 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우는 것은요, 마음이 슬플 때도 울고요, 또 안타까울 때도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같이 울 때도 있고요, 또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경험하면은 그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요, 그럴 때만 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요, 혼자 이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도 기도하면서 우셔요. 물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며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슬픈 것 같지는 않은데 기뻐서 막 감사하다고 울고 계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다는 것이죠. 감격하여서 흘리는 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올림픽과 같은 큰 경기가 있을 때 보면은요, 금메달을 따잖아요. 어느 선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싸워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럼 금메달을 딴 선수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명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기뻐서 막 춤추면서 뛰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선수도 있고요. 어떤 선수는 막 울어요. 왜 울까요? 경기에서 진 것도 아니잖아요. 1등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울어요.
왜 울까요?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분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아마도 그동안 힘들게 연습했던 그 시간이 생각나서 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침내 그들이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해서 흘리는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요셉의 눈물도 그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본문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또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예로서 삶을 살았고 죄수로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분명한데 그런 인생을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슬프고 외로웠다, 고난이 많았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대신 누구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요셉은 형들의 그 악한 행위 그 위에,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우는 것이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소년 요셉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 애굽까지 인도해 오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물론 20년 만에 형들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면서 울었죠. 그런 감격이 있어서 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 20년 만에 이 형들을 봤는데요, 20년 만에 만난 이들이 전하고는 너무나 달라 있는 것을 본 것이에요. 저들이 너무나 다르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하여진 형들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내가 여기 남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여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형들을 바꾸신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지로 내몰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인데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과 똑같이 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데리러 다시 애굽으로 오기도 했고요. 또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똑같은 요셉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그를 대신해서 옥에 갇히겠습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형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들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뀌어지나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봐도요, 참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변화돼요. 주님을 만나면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있었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띄어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했어요. 그 이전까지는요, 자기의 동족에게 해를 주어가면서도요, 세리로서 많은 돈을 모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갖고 있는 제 재산의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고 저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났던 요셉의 인생이 변화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유다와 다른 요셉의 형제들도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꾸신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은요,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심으로써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복 형제의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여서 먼 이국 땅의 노예로 팔 정도로 악을 행하였던 형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킨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요, 요셉이 걸어왔던 힘들고 고단한 경험 때문에만, 힘들고 어려운 기억 때문에만 흘리는 눈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단지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흘리는 믿음의 눈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눈물 속에는요, 용서도 있는 것이고요, 회복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은 저들도 나는 변화시킬 수 없고 나는 그들을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은 그들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눈물, 요셉이 우는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 큰 성인이 운다라고 했는데요. 처음 말씀에도 그런 얘기 했죠. 남자는 평생 3번 운다라고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만 우는 모습이 3번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어요. 베냐민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의 소식을 들으면서 울었고요. 또 형들에게 자기 자신이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울었고요. 나중에 형들과 아우 베냐민과 함께 목을 안고 우는 모습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는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요셉이 이렇게 다 큰 성인, 남성이 이렇게 운다라고 했습니까? 단지 서글퍼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같이 울었던 것은 물론 그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운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돌아보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와 같이 자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애굽으로 이끌어 오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앉히고 그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 구원케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또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던 형들까지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똑같은 동생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또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온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울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울까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단지 슬픔을 내비치는 울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와 같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